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과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인 절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절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을, 이 경건 훈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무용, 오락 등도 금지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적으로 보면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한국에서 절제운동과 기독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인의 경제적 궁핍을 걱정하여서 근검 전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제 상황과 또한 건강 저해 요인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등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금조와 금연의 규율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절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24년 8월 28일에는 조선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한국의 연희교회의 유각경 씨가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연희교회라는 교회는 절제회와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절제는 무엇일까요?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우선 절제란 그리스도인에게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의 하나올시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을 내세웠습니다.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그리고 절제가 바로 4가지 덕목이 올시다. 당시의 어른들은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이승을 흰말로 표현했습니다. 욕망과 본능을 금은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의 흰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논이라는 사람은 이 제논의 제자 중에는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제논은 그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제논은 말을 합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이처럼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올시다. 사도 바울 선생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어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바울아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당시의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절제를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절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사람들의 절제하지 못함을 이미 예견하고 아마 그 당시인들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운전자의 인격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 점잖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는 우리 한국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예사이고 법규 위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권위도 차 안에서는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보통 때는 하지 않던 거친 말도 욕설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말리지만 어느덧 합사해서 어찌 보면 운전자보다 더 거친 욕설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자신은 수없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경적을 울려댑니다. 전조등을 번쩍이면서 아주 저돌적인 진격합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에게만 있어도 이 조금만 아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한없이 관대해서 끼어들으라고 막 손짓 발짓 다 해줍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면 삿대질하고 끝에는 멱살 잡고 더 발전하면 격투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도로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추월 시비 끝에 안타까운 살인을 한 비극도 사건들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끌어내어서 때려 숨지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참담하게 두 차 모두에는 가족인 어린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둘째는, 절제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고 합니다.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올시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절제란 5장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올시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문제를 인정하십시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성격도, 성질도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만이 절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자꾸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자기 포기가 절제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실패의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에 자꾸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그때 일을 망치고 그때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고 그때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능력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 올시다. 신앙의 성숙.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도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절제라고 주신 절제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이 올시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한번 보십시다.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는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누구를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하여서 절제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디도서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직분자들에게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우리는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청년도 성가대원도 모두에 주어진 덕목이 올시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는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10년에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절제는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돌아보면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먹고 싶은데 실패하잖아요. 먹는 시험에 실패했지만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나무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나무에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뿌리가 썩어버려요. 약이 건강을 보살피지만도 약을 남용하면 그 사람은 해가 받습니다. 해를 입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절절히, 아주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도 지나치면 인간의 파멸이 오고 어찌 보면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성이 파괴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칼 제이 프랜스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에 오가면서 행정관으로서의 명성을 떨친 인물이옵시다. 그는 구세구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사회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칼 제이 프린스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옵시다.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에 이끌려서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전달되게 사십시다. 우리의 음식을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의복을 절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절제해서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선교적인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십시다.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하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에, 정말 타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일에, 곳곳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사람을 또한 가르치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위해,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잃었던 정말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호레비를 위해서, 낮은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아끼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내밀어 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잡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신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다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명성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늘 절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절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제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